하나님 말씀은 시편 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805페이지 부분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6절까지 구약 805페이지 부분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아멘. 이 결혼식에서 이 주례사의 주례 말씀이 끝난 후에 축가가 있는데 축시를 이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축시라고 하는 것은 그 신랑 신부를 칭찬하고 이제 그 축복하는 그런 시를 이제 말합니다. 이 축시는 그 대통령 이제 취임할 때도 이제 하는데요. 이 대통령을 칭찬하고 이제 대통령이 하는 일이 잘 되고 나라가 형통하도록 그런 이제 축시를 이제 축하하는 그 시를 이제 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은 그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찬양시, 탄식시, 또 지혜시, 또 저주시, 감사시, 신뢰시, 주기시 등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시편 2편은 주기시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이 왕이 즉위할 때 이제 부르는 이제 시를 말하는데요. 이 왕의 이제 즉위시라고 하면 이제 왕을 이제 칭찬하고 어떤 또 왕을 축복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기대할 수 있는데 시편 2편은 단호하고 또 거칠고 위험, 어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느낌을 드는 그런 시입니다. 시편 그 2편뿐만 아니라 그 시편에 나오는 그 왕의 이제 즉위시는 1차적으로는 이 다윗에 대한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데 이 세상 나라 왕들과 또 이 관리들과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왕위에 대한 영원한 약속을 하십니다. 너의 후손이 계속 이 왕위를 영원히 가질 거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나라 왕들과 이 통치자들에게 이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에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다윗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시편 2편의 내용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편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 시편 2편과 우리는 이제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곧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이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편이다. 그러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근데 그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이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박해를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박해 받는 걸 보여주고, 다윗이 이제 높아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시편 2편은 그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첫 부분은 그 세상 나라들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우시는 왕을 반대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 이 두 번째 부분은 그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딱 그 기름
이렇게 세우시려고 하는 자를 왕으로 이제 세우시는 그런 내용이고,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게 약속을 하세요. 이 땅끝까지 너에게 다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고, 이 네 번째 부분에서는 이 세상 왕들과 이 통치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게 순종하라, 그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이제 시편으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기름 부은 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왕을 이제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데 막 세상 이 왕들과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이 왕을 딱 그 왕으로 이제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이 왕에게 약속을 하세요. 구하라, 그러면 내가 땅끝까지 다 주겠다. 그렇게 하시고, 또 세상 왕들과 관리들에게 이 왕에게 순종하라, 이 왕에게 통치를 받아라,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시편 2편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그 첫 부분과 이제 두 번째 부분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부분인 그 세상 나라들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왕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아주 반대를 이제 한다는 내용인데, 1절에서 이 3절까지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를 하고 세상의 왕들이 들고 일어나서 또 관리들이 악한 눈물 꾸미는데, 그 이제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여호와가 기름 부은 그런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없어요. 세상 나라 왕들, 관리들,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 막 분노를 하면서 이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그 기름 부은 자를 막 대적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기름 부음 부은 자를 이제 대적하기 위하여 이방 나라들과 또 세상 왕들과 이 관리들이 분노하며 이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딱 기름을 부어서 누굴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막 세상 왕들, 관원들, 백성들이 막 분노를 막 화를 내면서 막 들고 일어나면서 뭐 반대를 하는 겁니다. 시편 2편은 그 1차적으로 이제 다윗에 대한 겁니다. 이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이제 사무엘로부터 이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이제 왕으로 이제 선택을 이제 받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사람들로부터 이 다윗이 박해를 받습니다. 다윗은 이 거짓이나 죄악이 없었지만 사울 왕에게 14년 동안 추격을 당합니다. 그렇게 사울 왕이 다윗을 이제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만약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안 받았으면 사울 왕한테 이런 미움을 안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자 사울 왕이 그렇게 미워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으면 백성들이 사울 왕에게 알려줘요. 지금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다. 그러면 또 이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또 잡으러 옵니다. 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는 다윗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 신하들까지 다윗을 배반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주위에는 항상 적들이 있고 귀에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든지 아니면 다윗을 죽이도록 그런 또 정보를 사울 왕에게 알려주든지 하는 겁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 왕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다. 그러니까 메시아도 이제 같은 뜻인데, 그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다, 이게 이제 그런 의미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세상 사람들의 태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처형 문제를 앞두고 평상시에 헤롯이나 빌라도는 원수지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처형 문제를 앞두고는 서로 정보를 막 교환하고 서로 막 너무 협력이 잘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이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백성들을 선동을 하고 백성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겁니다. 빌라도가 이 살인자의 바라바와 예수 중에서 누구를 이렇게 석방시켜 줄까 물어보니까 이 바라바를 석방시키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세상의 왕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이 다 분노가 가득하여 들고 일어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그 뒷부분 보면 그 예수가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재판받고 또 이렇게 빌라도에게 이렇게 이제 재판받는 그런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얼마나 그 상황이 얼마나 살벌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예수를 막 죽이려고 그렇게 나서는지 우리가 그걸 보게 됩니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 이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서 왕으로 선택을 딱 이렇게 했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다윗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었어요. 근데 그 기름 부은 다윗을 대적한다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기름 붓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렇게 세우시는데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다윗과 예수님을 대적합니까? 다윗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이 다윗과 예수님에게 거짓과 불의와 악한 것이 있습니까? 물론 다윗에게는 죄악이 있었을 겁니다. 죄악이 있죠. 그런데 사울왕이 다윗을 미워하는 이유가 그에게 범죄나 거짓이 있어서 미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만 행하셨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게 뭡니까? 병자들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사람들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오도록 영생을 얻도록 그 일을 하셨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막 외치고 소리를 지르고 이랬는데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왜 미워합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피해를 주셨을 때 그런 경우 말고 그런 일이 없는데도 미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에게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때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분명히 기억이 나요. 근데 뭘 잘못했어요. 손해를 끼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미워하고 욕을 하는 건 어떤 면에서 이제 욕을 먹어야 되죠. 잘못했으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마주칠 때마다 인상을 쓰고 막 이렇게 뒤에서 막 없는 어떤 흉을 보고 막 욕을 하고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왕들이 관리들이 백성들이 다 그냥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다윗을 그렇게 막 사람들이 미워한 거예요. 그 이유가 시기심 때문에 그걸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리스도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없어도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우리를 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미움을 받는 거구나. 그걸 확인하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제자들이 그 예수 이름 전한다고 막 책찍질 받고선 이렇게 석방되었을 때 자기들이 그 예수 이름으로 능욕받는 그걸 그렇게 기뻐했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그리스도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미워하는구나. 그러면서 절대로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소속이 다시 분명해지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도들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기 맨 것, 또 결박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이나 또 의인의 길을 가는 것이나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벗어버리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 결박한 것을 끊어내고 우리가 맨 것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의 계명, 또 의인의 길을 가는 것, 이런 것들 다 벗어버리고 끊어버리자.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막 대적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또 믿음으로 사는 어떤 이런 것들 다 끊어버리고 벗어버리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자.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받으며 살지 말자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그 사춘기 때 이제 이런 반발심, 초등학교 다닐 때는 안 그랬는데 다 이렇게 교회도 잘 오고 또 말씀도 잘 들었는데 이 사춘기가 되면서 그동안 자기가 믿었던 거 이런 걸 다 이렇게 부인하려고 하고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사춘기 때 한번 이런 반발이 있고요.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면서 이런 탈기독교적인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 다녔지만 이제 대학 들어가면서 이제 자유라는 거예요.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세상으로 이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 신앙과 기독교와 하나님과 관계되는 게 다 싫은 거예요. 이제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끌려다니고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싫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 다 싫고 다 이제 거부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19세기 말과 그 20세기 초에 이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탈기독교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신학에 있어서도 이 자유주의 신학, 그러니까 비신화하는 거예요. 뭔가 하면 성경에서 기적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기적. 초자연적인 거 다 빼버리고 어떤 도덕적인 어떤 종교로 기독교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독일의 튜빙겐 대학이나 이런 대학 아주 뛰어난 교수들이 학자들이 그 연구를 하는 거예요. 성경 이 비신화 기적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초자연적이 다 빼버리고 성경을 이 도덕적인 어떤 종교로 그 정도로만 그럼 만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막 급격히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멀어져 갔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에 인간의 인권, 자유, 과학을 더 우선하는 겁니다. 성경이 아니라 과학을 더 신뢰를 하고 사람의 어떤 행복, 인권 그걸 성경 위에 하나님의 어떤 주권 위에 이제 두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이 어떤 종교적인 틀, 기독교 틀 안에서 행복과 어떤 자유와 이런 걸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기독교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자.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한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20세기 초 제1차 대전, 세계 제2차 대전이 터지면서 5천만 명 이상이 유럽에서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완전히 그 유럽이 건물이 다 불타고 초토화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더 행복하자. 근데 그 결과는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 이후에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는데 그 결과는 이 테러와 이 전염병과 자연재해와 마약과 또 범죄들과 부의 양극화와 이 취업난으로 과거보다 더 불행해진 겁니다. 더 불행해져 버린 겁니다. 이 세계는 이 기독교적인 원칙이나 흔적을 없애는데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이 성이나 결혼에 대해서
성소수자 인권을 이제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추세로 점점 나아가요. 며칠 전에는 캐나다 이 총리가 이렇게 앞장서 가지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자 그런 뭐 캠페인까지 벌리고, 그러니까 뭐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앞서서 이 성소수자의 인권을 이렇게 보호해야 된다. 앞장서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추세로 점점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멀지 않아서 동성 결혼 그거 인정할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그렇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의 오랜 이제 대학 건물에 이제 성경 말씀이 이제 새겨져 있는 그런 건물들이 많은데, 다 원래 이제 기독교 이제 대학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그 각 대학들이 열심히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그 성경 말씀 파내는 거, 그거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걸 얼마나 지금 애를 써서 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호주의 어느 학교에서는 그 애가 이제 부모님이 이제 크리스찬이고 애가 이제 점심시간에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하고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공공의 장소에서 종교 행위를 했다. 그래서 막 그걸 문제 삼고 막 정학시키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어떤 기독교 전통을 가진 그런 나라일수록 지금 이 기독교의 어떤 흔적들을 없애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또 영국에서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전후로 해서 AD와 BC로 이제 나누는데, 그 기독교 탄생이 어떤 역사의 중심이 되는 게 싫어가지고 그걸 바꾸려고 막 시도했다가 포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독교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애를 쓰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근거에 보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악인의 길로 달려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악인은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악인의 길은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몸부림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버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면 더 행복해진다.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 그러면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다 이 악인의 길을 걸었고, 그 이후로 인류가 다 그 길을 걸어오고 지금도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초청하면서 내 멍에를 메라고, 내 짐을 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제안을 받고 그의 말씀대로 살고 그의 길을 가는 것이 쉽고 가벼운 멍에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고 주님께 제안 받는 게 이게 쉬운 멍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너무 무겁게 여겨요. 그러면서 여기서 떠나야 행복하다. 그래야 풍성한 삶을 산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게 진짜 이게 쉽고 가볍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죄를 멀리하는 것이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겁니다. 이렇게 주중에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는 게 나오고, 아침에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하나님 싫어하는 어떤 죄들을 버리고, 이게 이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겁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진정한 쉼과 행복과 평안이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주님 안에 말고 나에게 진정한 쉼이 없다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걸 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주님께 나오고 또 이렇게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과 교제할 때 내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안식과 기쁨이 밀려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상황은 어렵고 좀 힘든 일도 많은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느낄 때 근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쉬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도 멀어져야 이렇게 마치 진정으로 쉬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행복을 위해서 이 세상에 이렇게 기웃거리지 않도록 세상에 뭔가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처럼 물론 그 일반적인 거 이렇게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 말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어떤 진정한 어떤 행복이 있는 것처럼 자꾸 세상이 기웃거리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의 멍에가 쉬워요. 진짜 가볍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쉼이 있어요. 진정한 이렇게 만족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제 쉬는 날인데 그동안 이렇게 잘 못했으니까 좀 텔레비를 좀 많이 보자. 이제 그렇게 할 때랑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또 이렇게 경건서적과 이제 이렇게 그런 걸 읽을 때 그 뭐가 더 이렇게 진정한 쉼이 되는가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이제 뭐 피곤하긴 해요. 이렇게 책 읽고 근데 이렇게 주님 안에서 쉴 때 그때 어떤 진정한 어떤 기쁨들, 행복들, 평안이, 새 힘이 그래서 좀 정리가 되는 그걸 이제 느끼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그 기름 부은 왕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이 4절에서 이제 6절까지인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다윗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이 사울 왕에게 10여 년을 쫓기는데 여러 차례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십광야에 10이라는 광야에 이제 이렇게 머물고 있었는데 누가 그걸 이제 사울 왕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이제 다윗을 이제 추격하러 이제 오게 되는데 산 하나를 두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도망가고 또 그 이 사울 왕의 군대가 포위를 하고 나서 이쪽 반대편에서 이제 추격을 이제 합니다. 근데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 여자들도 많이 있었고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과 여자들 데리고 도망치는 이게 속도가 굉장히 늦죠. 근데 사울 왕은 이제 군대죠. 남자들만 이제 막 추격을 이제 하게 되니까 이 붙잡히는 건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다윗은 그때 너무 두려워요. 너무나 이제 두려워하였더라. 그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마침 블레셋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쫓는 걸 포기를 하고 이제 돌아가서 겨우 이제 다윗이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은 이제 체포되어서 이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워해서 다 도망을 쳤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위기에 빠질 때가 있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양옆에는 산, 그 애국 군대가 뒤에서 추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그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여러 날이 지났을 때 성 안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녀를 삶아서 잡아먹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나사로가 병들어 위독해지자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좀 빨리 그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연락을 받고 이틀이나 더 있다가 이제 그곳으로 이제 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대적자들의 공격으로 큰 위기에 빠지거나 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신한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진로 문제나 또 질병의 문제나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나 직장 문제나 또 사업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함정에 빠진 것처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나 두렵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그냥
이게 본인한테 이런 문제가 확 닥쳐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잠도 오지 않고 식욕도 없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머리가 막 너무 아파요. 이거 막 고민하다 보니까 아무런 의욕이 이제 없게 됩니다. 하나님도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너무 작게 여겨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 큰 어려움으로 닥쳐올 때 너무나도 이제 힘들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같은 말을 2번 반복하고 있는데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웃는다, 비웃는다, 이거 같은 말인데 2번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웃으신다. 이걸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늘에 계신 이가 하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이제 계십니다. 우리는 땅에 있어요. 우리에게 큰 문제가 하나님께는 작은 문제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20층 건물을 보면 굉장히 높이 보여요. 근데 비행기에서 그 20층 건물을 보면 작은 그냥 집 정도로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에게는 큰 문제인데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작은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웃고 비웃으신다고 한 것은 이 대적자들의 위협과 공격을 비웃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대적자들의 공격이나 우리의 어려움을 보시면서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굉장히 막 당황하시고 막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은 그러신 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크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절망적인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 보면서 막 야, 너 어떻게 하냐? 큰일 났구나.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다. 그러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웃으시고 비웃으십니다. 우리를 비웃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어떤 원수들을 이제 이렇게 원수들에 대해서 비웃고 웃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웃는다, 이 비웃는다고 하는 것은 그 여유가 있고 자신감이 이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막 어떤 문제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엄마한테 와서 막 호들갑 떨면서 막 어쩔 줄 몰라요. 근데 엄마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웃습니다. 그게 여유와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웃는 거죠. 하나님이 웃는다. 하나님이 이 대적자들을 비웃는다 하는 것은 여유와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유와 자신감을 가지고 천천히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자신감이 있고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천천히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감이 있을 때 이렇게 천천히 이제 천천히 일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까지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된다.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고수하고 하수의 차이는 하수는 막 호들갑을 떱니다. 몰라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으니까 막 서둘러서 막 하려고 합니다. 근데 고수는 안 서둘러요. 이렇게 과정에 따라서 이제 하나씩 이제 천천히 그 일을 이제 하게 되죠. 우리는 급하고 불안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천천히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급해요. 지금 당장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천천히 일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겁니다. 나는 막 기도하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지금 뭔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무 일도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 웃고 계세요. 웃으시면서 이렇게 천천히 자신의 그 시간에 따라서 일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자신감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안 보이니까 너무 불안해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입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하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구름 뒤에 있죠. 구름 뒤에 태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위기와 어려움 뒤에 하나님께서 웃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 힘든데 하나님 뒤에서, 이 먹구름 뒤에서 웃고 계세요. 그 어려움 뒤에서 웃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의 대적과 큰 어려움 뒤에서 웃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과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대적자들의 어떤 음모들, 어떤 악한 계획들, 그리고 큰 어려움 뒤에 하나님 웃고 계세요. 이 대적자들의 그런 음모를 비웃는 거예요. 큰 어려움에 대해서 괜찮다. 나는 자신감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웃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먹구름 뒤에 있는, 그 어려움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엘리사의 종의 눈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과 소망으로 큰 위기와 어려움 뒤에 웃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5절을 보면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그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좋아지는 조짐도 안 보여요.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천천히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일하실 때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 천천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여요. 상황도 뭐 나아지지 않고,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천천히 일하시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안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무나 빠르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천히 일하세요. 그런데 그 때가 되면 너무나 빨리 일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술 간원장과 떡 간원장이 이제 그 지하 감옥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꿈 해몽을 해줘서 이 술 간원장은 다시 이제 복직이 됐는데, 근데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요. 분명히 요셉이 내가 꿈 해몽을 해줘서 그 당신이 이제 복직이 되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는 죄가 없이 여기 들어왔다고. 근데 2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근데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술 간원장이 갑자기 이제 요셉이 생각나면서 요셉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가는데 아마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 2년 동안 하나님은 너무 천천히 일을 하세요. 하나님 전혀 일을 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냥 2시간 만에 그냥 지하 감옥에서 애굽 왕 바로 왕으로 앞에 오고, 애굽 총리가 2시간 만에 그냥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상황은 더 악화가 되고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는데 안 보이니까, 너무 천천히 일하시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무나 빠르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인 그때가 되었을 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 대적하는 자들에게 분을 발하시고 진노하사 놀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도 같은 말을 지금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진노를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적자들을 철저하게 진노하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상의 왕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다 일어나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막 위기에 빠지고 막 어려움에 빠지고 다윗이 막 그렇게 고생을 하고 막 왕이 못 될 것 같고 막 그런 상황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일을 하시는데 한순간에 그 진노하사 분노를 발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시는, 그러니까 한순간에 다 이렇게 심판을 해버리시는 겁니다. 진노를 이제 하시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 양 옆에는 이 산에 포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한 애국 군대를 한순간에 홍해 수장을 시켜버리셨고, 또 사마리아 성을 포기하고 있던 아람 군대를 한순간에, 그러니까 무슨 그 헛소리를 듣는 거예요. 막 무슨 애국 군대와 또 막 이렇게 또 막 어떤 그 이스라엘 왕이 뭔가를 줘가지고 외국 군대를 불러서 지금 아람 군대를 공격하는 어떤 그런 막 말소리를 듣자 막 아람 군대가 놀라면서 그냥 도망을 쳐버리는 겁니다. 한순간에 애국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이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나사로 이름을 부르자 한순간에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어떤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큰 어려움 뒤에 웃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때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일하시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 역전이 되고 대적들이 물러가고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그때 그런 일이 한순간에 너무나도 빠른 시간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거룩한 산 시온은 그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내가 나의 왕을 시온산에 세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다윗을 사울왕과 모든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 다윗은 왕이 되기가 불가능해요. 이 이스라엘 안에서 도망을 다니는데 그 여자들 뭐 부인들도 있고 애들도 있고 그 한 400명 정도가 어디 숨겠어요. 또 뭐 모압이나 또 다른 데로 이렇게 피신하면 블레셋으로 피신하면 그 꼭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못 떠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책망을 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돌아와라. 고생이 돼도 이스라엘 영토 안에 이렇게 거기서 도망 다녀라. 그러니까 뭐 그 13년 동안 몇 번 잡혀 죽어도 몇 번 잡혀 죽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반대와 그렇게 어떤 음모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시온산에 예루살렘에 딱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굳게 세우셨습니다. 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의 후손이 이 왕위를 영원히 이제 유지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언약을 이제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오신 거죠. 오셔서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세워지는 사건을 이제 말한다면 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진정한 어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무릎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주라고 시인하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온 세상을 유지하시고 마지막 날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딱 이렇게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딱 이렇게 딱 등극하시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상황들, 어려움들 여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예배 시간이라 괜찮을 수 있는데 그냥 집에 돌아가고 직장하고 사업장으로 가고 또 이 세상으로 나가면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사람들은 다 적대적이에요.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를 다 경쟁자고 나를 해칠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소망과 믿음을 하나님께 가질 때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온 우주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게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더 상황은 악화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한순간에 역전시키고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웃으세요. 막 사람들이 위협을 합니다. 위협을 하고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막 얼굴이 다 굳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져요. 기쁨이 싹 사라져요. 근데 하나님이 웃으세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이 시온산의 왕으로 다 굳게 섭니다. 하나님이 그 다 반대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왕으로 다 다윗을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사람들이 죽였는데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이렇게 온 우주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게 또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뭔가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인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의 자리가 하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 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뭘 잃어버리고 참 이렇게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처럼 다윗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높이시는 거예요. 존귀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좀 사람이나 상황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낙심하지 않고 현재 우리에게 좀 되는 일이 없는 것으로 실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되게 하시고 다윗을 그 전에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세우심으로 그걸 예표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좀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인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좀 주님의 멍에를 기꺼이 매면서 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